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무한패렴 앞에서라는 제목을 통해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으로 무한패렴 앞에서 이러한 제목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왜 목사님께서 무한패렴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나? 잘 듣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나오신 모든 분들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제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영혼이 잘 될지어다. 범사가 잘 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 보면은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듣고 복 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제가 적어왔어요. 우한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 흔히 이제 우한 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무한패렴이라고 하는데 WHO에서는 어떤 특정 지역을 말하면 좋지 않다 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명칭을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로 이 전염병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국민일보에 나온 것을 보면 어떤 기자가 지금까지 지구촌에 한날부터 내려온 전염병의 내력을 신문에다 쭉 했는데, 지금 우리가 최근에 요 근래로 당하는 사스라든지 메르스라든지 또 요새 나오는 지금 있는 무한패렴이라든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떤 지역에서는 전염병으로 국가가 한 나라가 없어지기까지 했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중세 시대에는 전염병으로 그것도 전쟁 중에 많이 일어났어요. 국가와 국가가 또는 어떤 민족이 어떤 민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할 때에 특히 이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어떤 때는 1억 명이 죽었더라고요. 1억 명, 500만 명이 죽은 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유럽에서는 한때에 그 패스트가 유행을 해가지고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이 천연두라고 하는 그 예방약이 발견되기 전에 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요.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여러가지 의술이 많이 좋아서 전염병이 나도 빨리 대처하고 하니까 희생당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전 역사 이래로 내려온 것들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안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1월 23일 발원지인 중국 우한시 일대가 그래서 봉쇄가 돼버리고 감염자가 전 세계 여러 국가로 확산되자 세계보건기구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올해 1월 30일 날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2월 1일, 오늘이 2월 2일이지요. 2월 1일 기준 전 세계에 11,937명이
감염자가 보고됐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304명이 현재 사망을 했습니다. 한국에도 방한 중인 중국인이 1월 20일 날 최초 감염자로 확진된 이후에 현재까지 감염자가 18명인가 이렇게로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중국에서부터 세계로 퍼져나가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는 중국인과 중국 사람에 대해서 반중 정서가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고, 각 나라에서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뭐 비행기 타고 들어오건 뭐건 못 들어오게 막 지금 각 나라에서 차단하고, 중국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저 코로나 바이러스 지나간다, 코로나 바이러스 지나간다 이렇게도 하고, 또 중국 사람들이 우리 동양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을 보고도 중국 사람이라고 하면서 피해가는 경향도 있고, 또 식당 같은 데도 보면은 아주 중국인 출입금지 이렇게 써보신 것도 뉴스에서 저도 봤습니다. 또 중국은 이로 말미암아서 경제 성장이 굉장히 추락할 것이라는 예고도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시다. 이 우한 폐렴이 속히 치료되는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서 치료가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전염병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기를 오늘 기도하는 마음을 다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폐렴, 전염병이죠. 전염병의 창궐하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대처해 나갈까,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또 의학계, 또 과학계, 또 안 믿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이런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 그들이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우한 폐렴이 지금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 이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 첫째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을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12명의 정탐꾼을 선택해서 정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이게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어요. 지금 민수기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 12명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준 밥상이다. 그곳은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능히 갈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좋은 곳이기는 하지만은 그곳 사람들은 키가 거인이고 장대하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 갈 수 없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에 메뚜기만도 못하다. 이렇게 자기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싹 빼버리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만도 못하다. 이런 보는 시각이 불신앙의 시각으로 보는 10명의 정탐꾼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믿음에 보는 시각이 엄청 차이가 난 겁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우린 메뚜기만도 못하다. 갈 수 없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신 밥상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 앞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안 믿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했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내가 전염병으로, 무엇으로?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렇게 표적과 기적을 행해서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걸 체험하게 하고 수많은 기적, 돌멩이 속에서 물이 나오게 되어서 물을 먹여주시고 엄청난 기적을 행해주셨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쳐버리면 수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이 화가 나서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는 자들만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을 따르는 불평불망하는 자들은 다 전염병으로 내가 천멸을 시켜버리리라. 여기 전염병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을 검색해 봤어요. 옛날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한글에는 전염병이 온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문 용어죠. 전염병도 물론 한문이지만 온역이라는 전염병의 명칭을 개역 한글로 검색해 보면은 23번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새로 보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온역이라는 말이 없고 전염병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번역된 것을 검색해 보니까 45번이 나와요. 신구약을 다 쳐서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45번이 나오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렇게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떤 때 기록되어 있는가 하고서 제가 대부분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숭배하고 죄를 짓고 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는 방법으로 전염병을 보내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전염병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죄악에 빠져있는 자들을 쳐서 심판하고 징계하실 때에 전염병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하나님 원망하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응답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잠시 잠깐 어려움 당한다고 하나님 믿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전염병으로 다 천멸시키고 나머지 백성들 가지고 모세야 별도로 큰 나라를 만들어 줄게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 백성들을 향하여 전염병으로 전멸시키면 우리 주변에는 안 믿는 이방 족속들도 있고 우리를 바라보는 수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더니 더 이상 인도할 힘이 없으셔서 저들을 속도 모르고 저들을 전염병으로 멸망시켰다고 하나님 요구도 먹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서 전염병의 재앙을 내리지 않았지만은 10명의 정탐꾼은 그냥 두지 않고 멸해버리셨다고 이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성경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도 들어가지만 다 틀린 것은 아니다. 또 다 맞는다고도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 전염병, 오늘날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 작년에 우리는 많은 뉴스와 보도를 접했습니다. 무슨 뉴스와 보도입니까? 2013년 시진핑이 국가 주석으로 취임한 이후 중국에는 종교를 박멸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 불교, 모든 종교의 사원을 때려부수고, 제가 읽어봤더니 타종교 얘기지만은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엄청나게 만들어 놓은 불교의 사원이라든지 관광지에 세워 있는 큰 불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도, 교회도 이 시진핑의 공산당원들을 모아놓고서 시진핑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모든 공산당원들은 종교적 신념을 갖지 말아라. 종교적 신념을 갖지 말라는 건 뭐냐? 종교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를 가지면 공직에 있는 자들은 공직생활도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모든 중국의 공무원들은 종교를 다 버려라. 이렇게 2013년도에 국가주석으로 취임한 시진핑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교회에 10계명을 걸어놨는데 10계명의 자리에 시진핑의 연설로 대체하라고 했고, 그걸 외우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모든 교회의 중직자들은 시진핑의 10계명 대신 시진핑이 강요한 그 연설문을 읽고 감상문을 써서 전부 제출을 하라고 했고, 그리고 2019년도 작년에 연초부터 가속화된 중국 교회들에 대한 핍박, 집권 2기를 맞는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우상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각종 규제를 들어서 멀쩡한 교회를 파괴하고, 또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지방을 순찰할 때는 우상화를 하기 위해서 망토를 뒤집어 쓰고 시민들과 인사를 하고 백성들과 인사하면서 나는 예수님 대신, 예수님이 당신들을 가난에서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써왔습니다. 시진핑은 예수가 당신들을 가난에서 건져주고 구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진핑이 너희를 가난에서 구원해준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황당한 요구를 했습니다. 바로,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2020년 들어서 작년에도 시진핑은 기독교의 선교사들, 한국에 있는 갔던 선교사나 외국에서 왔던 선교사들을 굉장히 추방했습니다. 그것도 모질라서 2020년도 올해의 목표는 자기 나라 국가에서 선교사 100%, 한국을 비롯한 모든 선교사를 100% 중국에서 추방한다 하는 것을 목표로 정해놓은 해가 올해입니다. 2020년도. 이렇게 시진핑은 예수님 자리에 올라서서 종교와 특히 기독교를 파괴하고 엄청나게 잘 젖어 있는 교회를 어떻게 때려부시느냐 하면은, 예를 들면 주민센터나 어떠한 국가기관보다 교회가 크다, 그러니 보기 싫어서 안 된다, 조건은 그겁니다. 그런 조건을 걸어서도 교회를 폭탄으로 해서 다 폭파시켜버리고, 이렇게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장본인이 바로 시진핑입니다. 한마디로 한번 들어보세요. 홍콩에서 대규모 시위가 났을 때 그들은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런데 마스크 쓰는 자는 다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마스크 다 써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걸 역전시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건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는 성경을 읽는 성경
믿는 목사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중국을 추락시키고 시진핑을 추락시키기 위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스스로 교만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는 높여주신다고. 지금 중국인들은 어디나 가나 지금 반대요. 못 들어오게 합니다. 지나가기만 해도 쑥덕거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간다고. 지금 이렇게 중국의 위상이 추락되고 있고 백성들도 시진핑에 대해서 이제 신임을 거의 안 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대적한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서를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로 37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경우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찾아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제국입니다. 그 지역 근동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 올라가서 하면서 사방을 둘러보면서 이 전 세계의 그때 당시의 근동을 이제 자기는 세계라고 한 거죠. 이 지역을 내가,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내가 내 힘으로 나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다 지배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소리를 듣고 노하셔서 다니엘서 28장 4장 28절로 37절 읽어보면은 내가 하면서 교만해졌던 느부갓네살이 그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그의 정신이 돌게 됐습니다. 정신이 돌고 그가 7년 동안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풀을 뜯고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게 되고 머리카락이 산발해서 온몸을 덮게 됐고 손톱과 발톱이 독수리의 발톱같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7년 동안을 헤매고 도로되겠습니다. 정신이 돌아가지고 내가 하고 교만했을 때. 그런데 이것을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느부갓네살이 교만할 때에 그대로 임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선지자가 저 사람이 회개하면 다시 왕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니 아무도 쿠데타 일으킬 생각 하지 말아라. 유대 나라에서 붙들려왔던 하나님의 선지자 다니엘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이 돌아서 짐승처럼 헤매고 댕겨도 아무도 왕의 자리를 탐내지 못하고 드디어 7년이 되자 느부갓네살이 회개를 합니다. 이제야 내가, 그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이제야 내가 하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며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신인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제정신이 돌아오고 정신이 회복되고 왕위에 복귀되고, 그리고 그가 높으신 하나님만이 온 세계를 주관하신다고 백성들에게 방을 붙이게 하고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시진핑이나 느부갓네살이나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진핑은 중국의 주권자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때 당시 바벨론의 주권자였습니다. 주권자가 꾸는 꿈과 우리가 꾸는 꿈이 다르고, 그가 말하는 거와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거는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도 가정에서는 가정의 주권자도 있고, 성경 닮은 교회의 주권자는 하나님 외에는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가 잘못되면 여기 다 그냥 흩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담임 목사
대표자 한 사람을 보는 겁니다. 대표자 사상이라는 것이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뿐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똑같이 나와요. 지금 중국의 시진핑을 통해서 중국의 지금 전염병이 전 세계로 확산돼서 전부 다 중국을 거부하는 것처럼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솔로몬은 유대 나라의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이방 여인을 많이 데리고 오는 바람에 우상 숭배를 용납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때는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많은 자기의 여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일일이 제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했습니다. 솔로몬아, 그렇게 하지 마라. 네 아버지 다윗을 봐라. 그런데 솔로몬이 그걸 제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네가 말 안 들으면 내가 심판하게 된다. 네 아버지 다윗을 봐서라도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솔로몬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열왕기상 11장을 읽어보시면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각 나라 각 지역에서 수많은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여기서도 쿠데타가 일어나고 저기서도 쿠데타가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많은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국가의 주권자인 솔로몬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저기 가서도 쿠데타를 점령해야 되고 뭐라 하는 겁니까? 잠잠하게 해야 되고 이렇게 많은 쿠데타가 일어나서 솔로몬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주권자가 잘못하면은 바로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이 전염병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시진핑의 권위가 추락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우한 폐렴을 통해서 중국의 시진핑과 정부가 정말 회개가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회개하고 우리들도 이번 기회에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을 회개하는 회개운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사실 나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지도를 하나 띄워서 보여주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걸 못하겠어요. 중국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 전염병에 관한 지도가 인터넷 사이트에 나와 있더라고. 야, 이것이 복음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중국에서 이렇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전염병이 아니고 복음으로 저렇게 퍼져나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잠언서 26장 2절을 보시면은 모든 일은 우연이 없다. 다 이유와 원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번 중국의 우한 폐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고 나는 믿고 싶습니다. 교회를 때려부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가 아니라 시진핑이 너희를 가난해서 구원해 준다고 호언장담하는 이 시진핑을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염병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우한 폐렴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한 폐렴 앞에서 지나친 두려움은 오히려 불신과 불신앙의 불신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을 위축시키고 믿음의 담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나친 위축이나 두려움을 갖지 말고 담대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이런 때 필요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믿으면 아멘.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호수아서 1장 8절로 9절에서도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무한폐렴보다도 더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구약 성경에 제가 금요기도회 때 나오신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81번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나친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도 흔들리게 합니다. 아니,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지나친 두려움을 가지면 마귀가 틈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위생과 소독과 청결을 철저히 지키면서 또한 하나님을 믿는 굳센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경 닮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에게서 우한 폐렴은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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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이렇게 선포를 합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님이시지요. 믿으십니까? 그가 바로 여러분들을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리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한 폐렴이 우리 성경 닮은 교회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상자들에게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게 될지어다. 이런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저는 성경대로만 얘기하는 목사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8장과 9장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을 때에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하나님이 해방시키라고 그랬다. 애굽의 파라오 왕은 고집스럽게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모세가 기도해서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땅 동네 이름이 고센 땅입니다. 따라합시다. 고센. 큰 소리로 고센. 고센이 아니라 고센이요. 고센 땅.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온 천지에 재앙을 내릴 때에 그 고센 땅 지역에만은 재앙이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메뚜기 재앙이라든지 파리 재앙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10가지의 재앙이 내릴 때에 고센 땅에만은 재앙이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각종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과 전염병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들어오실 때 어떤 분이 마스크를 쓰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스크 쓰셔도 괜찮습니다. 써도 됩니다 했더니 그분이 나에게 더 용기를 줬어요. 목사님, 교회는 가장 깨끗한 곳입니다. 그러면서 마스크를 벗었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기뻤습니다. 역시 믿음의 말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시대적인 표징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낮아지고 기도하고 중국이 잘 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중국에 복음이 들어가면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북한도 그래서 그 동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제 생각에는 어찌하든지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가기는 들어갈 건데 중국을 통해서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네? 중국을 통해서 지금 이 폐렴이 생기니까 북한은 철저히 지금 다 막아놨어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안 막아놨더라고요. 북한은 철저히 막아놨어요. 중국하고 교역이 끊어지면 굶어 죽을 판인데도 거기는 뭐 땅 철길이니 뭐니 다 막아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복음이 중국을 통해서 들어갈 때는 막지 못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약간의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큰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그분이신 줄을 믿으시고 겸손히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